이기적이고 또 교활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오랜 시간 다듬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야곱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았던 세겜에서 야곱도 재단을 쌓고, 이제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서 여기서 창세기의 그 야곱 이야기가 끝났으면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가 될 뻔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지방에 사는 여인들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세겜에 사는 세겜에 의하여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 세겜은 디나를 또 사랑하게 되어서 그의 아버지 하물과 함께 야곱의 장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우리가 당신과 계속해서 사도관계를 맺어서 계속 신랑 신부를 교환하게 되면 당신과 우리가 한 민족이 될 텐데, 그러면 당신들은 이 땅을 영원히 당신들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세겜도 야곱의 아들들에게 내가 당신의 그 여동생을 욕보이는 것은 미안하다. 그러나 당신들의 여동생을 나에게 주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인지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요. 네가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고 싶다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세겜은 디나를 끔찍하게 사랑했고, 그리고 또 이 하몰은 아들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세겜 성읍으로 가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할례를 받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3일째가 되는 날이었는데 아마 이때가 제일 고통이 극심해서 이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또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세겜 성읍을 기습을 해서 하몰과 세겜을 비롯한 모든 그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거기에 합세를 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축들을 빼앗아 자기의 가축으로 삼고, 그들의 여인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다 자기의 종으로 삼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야비한 짓을 하느냐? 그러면 세겜 사람들이 또 가나안에 있는 다른 원주민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럽게 보겠느냐? 너희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면 나와 그리고 내 집안을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그들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오히려 야곱에게 항변을 합니다. 세겜이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세겜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는 것은 분명히 과도한 보복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 못지않은 교활한 성격에다가 또 거기에 잔인함까지 더해져서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이복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는데요.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악한 사람들이죠. 이 오빠들은 지금 여동생의 복수를 한다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일이 그럼 디나에게도 좋은 일이겠는가?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디나의 경우에는 세겜 외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평생 처녀로 자기 아버지나 아니면 오빠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당시에는 여인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수치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 이 오빠들은 자기네들의 그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까지 불행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한 수단이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증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은혜의 선물은 이들을 그릇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죽이고 약탈을 하는데 이 할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청년처럼 취급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 이방인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야곱에게 대한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한 후로 어떤 적극적인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보기에는 이 야곱이 세겜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그 하몰과의 마찰을 피하고 그리고 하몰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여동생을 마치 창녀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몰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통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민족으로 섞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구별하시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이삭을, 그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서 야곱을 이 구별하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위험한 시도를 지금 야곱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 일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일을 당한 디나는 일방적인 피해자인가? 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디나가 애당초에 그 지방에 사는 여인들의 유행과 풍습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것 자체가 이 일의 시발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누구도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향연이라고 하는 거죠. 다 그릇된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들로 인해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일이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나서 창세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34장에서 끝나지 않고 5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난장판들을 수습하시고 사람들이 행한 모든 그 악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베델로 옮기셔서 야곱이 오래전에 베델에서 했던 그 서원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자신들이 하란에서 가지고 온 구구산들을 또 탕에 파묻어서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인간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만큼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었지만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습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야곱은 자기의 한 아들을 편애합니다. 편애를 받는 아들은 버르장머리 하나도 없는 응석바지로 자랍니다. 형들은 개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아버지를 속이고 노예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이라고 하는 지극히 연약한 한 일족을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안전한 지붕 가운데서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악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먼저 읽고 25절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사형도구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상징이고 죄악의 상징이고 실패, 절망 이런 것들의 상징입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 정말 똑똑한데?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선한 일을 이룰 그런 계획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로마 사람은 군사력을 앞세워서 당시의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서 그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누구보다 그 곁을 지켜야 될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거나 멀리서 지켜올 뿐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당시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24절과 25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망이나 실패나 무기력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람이 이해 못할 지혜라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른 분이 이렇게 좀 믿습니까? 그랬으면 좀 다른 반응인 것 같아요. 잠깐 미적지근해요. 이 사실 믿으시죠? 네. 믿는다고 치고,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분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서로 비난하고 또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 조금 많이 배운 사람은, 이 학식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드셨을까? 그 외에 문벌 좋고 또 가문 좋고 하는 모든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흠 많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 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더 부유하고 능력 있고 또 학식이 있고 가문이 좋고 조금 더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복을 받는구나 라고 조금 전도에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지 않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멸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하고 무기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난함에도 하나님께서 풍요로우시고 우리는 무식해도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악해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우리를 보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저마다 멸시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들이 부족함, 우리들의 연약함,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요로우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난장판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사람이 악을 저질러도 오히려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부족함들을 온전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난장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악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성도의 선함과 그리고 성실한 그 헌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신입생들을 담당하던 제 교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네가 생각하는 너의 그 약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저는 못하는 게 많습니다. 거짓말 못하죠. 허세 못 부리죠. 목사치고는 쓸데없이 잘생겼죠. 이런 많은 허물들이 있지만 그 교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사교성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거 목회하는 데 치명적인데 그거 못 고치면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사교성 없습니다. 사교성이 없는 게 목회를 하는 데만 힘든 게 아니고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교성이 없는 게 식탐이 많거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이 사교성이 없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완벽하신가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허물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부족함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있다고 하는 거죠. 초심자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꼭 한번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 무엇이냐면 먼저 믿는 성도들이 그 모습 속에서 시험을 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의 그 행동이 다른가? 이게 시험거리로 다가옵니다. 교회에서 허구한 날 사랑을 외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짖는 것이 믿음인데 정말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대범함이 있는가? 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솔직히 말해서 까다롭고 고집스럽게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 모양일까요? 우리들은 다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고스란히 야곱을 닮아서 간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야곱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또 냉정하고 잔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후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그 허물들을 덮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반면에 우리들은 서로 너무나 믿고 의지하여서 지나치게 솔직한 측면이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늘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보니까 야곱이 한 말, 너희들이 한 짓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교회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당장 보면 교회는 어느 날 한순간 무너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참 희한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 2000년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아름답고 온전한 공동체로 교회가 세상에 존재했던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는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과거로부터 지금에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온전함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난장판으로 어질러 놓은 것들 예수님께서 다 수습하시고 우리의 악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주의 백성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난장판을 만드는 일에 합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수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것들을 온전함으로 바꿔나가되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지혜로운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사시나요? 생활이 좀 어떠십니까? 걱정했던 모든 것들 다 해결이 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쯤은 이루어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합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극소수일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크고 작은 문제, 내게 하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고질적인 그러한
자신의 그런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또 아니면 한두 가지만이라도 정말 고질적인 그러한 문제들만 또 정리가 된다면 잘 정돈된 책꽂이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근심에서 떠날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를 갖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극히 완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겜 땅에서 그 낯선 땅에 살아가는 야곱의 가족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불러냅니다. 왜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냐? 우리랑 똑같이 되면 좀 편해질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냐? 우리의 딸들은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고 우리의 아들들은 난폭하지만 제어가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어떤 때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의 그런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순간에 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유혹에 미혹되는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무엇 하나 우리 뜻대로 이뤄갈 수 없는 그런 무력감들을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나도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절망을 안고 살아가도 그래도 무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겜 땅에서 디나가 당한 일과 같은 그런 끔찍한 비극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복수를 꿈꾸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은 시므온과 레위 같이 우리의 그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잠시 낙심할 수는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우리들이 늘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났어,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렇게 우리는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수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온전으로 바꿔주시고 또 심지어 우리의 악함을 통하여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쓸 때에 그 어미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축약하거나 생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저는 말끝을 생략합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나는 말끝을 생략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서가 아니고 모든 문장을 다 완성해서 써놓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다양한데 그 표현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요? 그렇네요? 이렇게 말해야 될 상황들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글 쓸 때 그 상황에서 써놓은 그 완성된 문장이 되면 표현이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제 억양이 좀 일정해가지고 좀 지루한 편인데 거기다가 표현까지 그렇게 경직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백을 마련해 놓는 게 그 어미를 생략하는 겁니다. 그 여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질서를 다 잡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완벽해지는 것 그것을 바라지만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 보기에만 좋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여백이 있어야 그 여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런 여지를 마련해 둘 때만 그때만 우리의 삶에서 생동감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이 자리를 바라보면 빈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이 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사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혹시 이 빈자리들이 곰팡이처럼 점점 번식해 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여기에 참 마네킹이라도 앉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이 빈자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빈자리가 있는 예배도 받으신다는 사실 또한 이 빈자리를 통하여서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부족함들을 보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길게 보면 이 빈자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빈자리는 무엇인가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입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고민입니까? 시므온과 레위처럼 속썩이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자기 마음에 드는 무력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여백들과 그런 그 빈 자리들을 결핍이다, 자격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고 우리가 사는 삶도 우리가 못마땅한 부분들을 우리가 품고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못 견뎌서 뭐든지 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고 나 자신도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어지러운 상황들을 수습하시니 우리들은 선함으로 그 모든 우리의 상황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